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또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 보면은 다들 환하게 웃고 있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호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하진 않지만 각자의 내면에는 각자가 안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압박을 느끼고 있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또한 나의 재정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의 격차가 커져가는 걸 느낄 때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는 점점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퓨어 리서치에 따르면 2023-24년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34%의 사람만이 다른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66%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즉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불안감과 압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의 불안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설가 중에 류츠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설 중에 요즘에 유명한 소설이 삼체라는 소설이 있어요. 삼체. SF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 이 류츠틴은 의심의 사슬과 어둠의 숲이라는 이론을 등장시켜요. 좀 낯설죠? 의심의 사슬과 어둠의 숲. 간단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의심이 사슬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나 이러진 않을까? 하는 그 의심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둠의 숲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두운 숲 속에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밤에. 근데 어디서 소리가 바시락 들리면은 그 소리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향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숲 속에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숨겨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둠의 숲 이론이에요.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사실은 됩니다. 마음을 닫고 약점을 숨기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죠. 너의 약점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어. 너의 약함을 말할 필요는 없어. 꽁꽁 싸매고 강한 척 하는 것이 너의 생존에 더 유리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져 가는데 10년보다 20년보다 30년 전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를 향한 신뢰는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점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집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문만 잠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도 잠그면서 젊은 세대들은 점점 홀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죠.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상처받느니 혼자 있겠어 라고 사람들은 자꾸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과연 이러한 불안감 속, 이런 압박들 속에서 과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길인가?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이죠. 라합도 의심의 압박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인 창녀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 몸을 숨겼죠. 이때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의 잠입 소식과 그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라합에게 묻게 만들었죠. 라합은 지금
이 두 압박 속에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숨겨달라고 해서 숨겨준 상태. 근데 왕의 사람들이 와서 이 정탐꾼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라 라고 있는 이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은 낯선 사람이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물론 내 집까지도 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왕의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 정탐꾼의 위치를 알려주면 그 어떤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라합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하나. 그 상황에서 라합은 왕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것은 목숨을 건 어떤 급진적인 반역 행위예요. 지금 적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숨겨줘 놓고서 모른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라합은 분명한 자신의 의지로 이 정탐꾼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단순히 집의 문만을 연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마음의 문도 함께 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해서, 적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들어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환대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에 있었고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벽은 성의 안과 밖이 만나는 집합점이죠. 또한 성벽 위라는 공간은 땅의 공간과 하늘의 공간이 만나는 경계선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인이 처한 상황이 이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사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 라합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라합은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라합의 집은 경계선상에서 위태롭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성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장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의 가장 첫 장면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할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산모가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를 누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찾지 못했어요. 환대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 온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마음을 열고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성소로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라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라합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뉘우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라합처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 만삭의 산모가, 그 젊은 부부가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요청했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왕의 추격대가 떠나간 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어요.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뢰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마음의 문만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신뢰의 창문을 연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간 뒤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까지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이제 이 줄이 매달렸는지 안 매달렸는지 아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라합은 보았어요. 이 줄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세상을 향한 고요한 외침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누군가가 다가와서 라합에게 이 붉은 줄 뭐야? 이거 뭔데 달아놓은 거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사실은 이 줄을 이렇게 떼놨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다시 걸어놔도 무방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 라합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집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마음을 열고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전쟁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집만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만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열린 문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완성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환대를 신청하면 가장 우선은 다른 사람의 삶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 살림을 통해서 나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정탐꾼만 살린 게 아니에요. 정탐꾼만 살린 게 아니에요. 나만 살린 것도 아니에요. 정탐꾼,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나의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그 환대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온 세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 닫힌 문 때문에 아기 예수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구간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 마구간에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인류의 생명이 통과할 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1월 할로윈이 지나면 사람들은 분주하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창고에서 찾죠. 마트는 8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조금씩 꺼냈다가 9월이 되면은 할로윈 장식 찾기가 어려워요.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식을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사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식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합니다. 이 대림절, 이 애드벤트 기간에 창고를 열고 지갑을 열어서 집을 예쁘게 꾸미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웃에게 열기를 도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일까요? 우리 집에서 가족들은 과연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라합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그녀의 공간이 가장 거룩한 그리고 안전한 성소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생명이 지켜졌고 희망이 꽃피어졌고, 결국 낯선 자와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었고, 죽음의 군대가 지나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곳에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틈, 그 환대의 틈, 그 좁은 틈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의심 대신에 신뢰를 선택하고, 고립 대신에 환대를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이웃과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연약한 일상을,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운 우리의 공간을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따뜻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할 성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